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저희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영적 눈을 건강하게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소우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인체가 그만큼 신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몸 전체를 살펴봤을 때 아직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죠. 우리 사람 눈만 생각해봐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이 두 개의 구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인가 신기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작은 구체가 얼마나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가 정말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유지하시는가, 어떻게 깨끗이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나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눈 깜빡이는 것을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근사치로라도 한번. 네. 모르시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1분에 한 20회 정도 한다고 그래요. 1분에 한 20회 정도 성인이 1분에 20회 정도 눈을 깜빡여서 하루에 15,000번 정도 그렇게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그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이 눈물, 분비샘으로 인해서 눈이 강한 빛으로부터 그리고 먼지와 여러 가지 티끌로부터 보호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깜빡일 때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다 조사해보고 아는 척 하려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0.002m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한 번 깜빡일 때마다 0.002ml 정도가 나온대요.
여기서 조금만 더 넘치면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고여서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모자라면 안구건조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딱 적당하게 눈물이 분비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잘 보일 수 있게 유지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더니 야, 이게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푸석푸석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우리 그 부수수한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다 해놓으셔서 이게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눈에 이게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게 되지요. 요즘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눈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도 이번에 그 아산병원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저는 안과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안과가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눈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일상생활하는 게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이 계셔서 이제 수술도 이제 예약해 놓고 하셨어요. 정말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눈이 건강해서 얼마나 이게 불편한 건지 몰랐는데 이번 한 주간 아내가 이제 해외에 나갔다 올 때 옆에서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이게 많이 불편하셨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좀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을 옆에서 좀 보면서, 예전에 그 사회복지 제가 전공을 했는데 사회복지 전공할 때 경험했던 그 장애 체험 때 경험이 이게 문득 떠올랐었어요. 제가 체험했던 경험은 뭐였냐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장애 체험이었어요. 이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안대를 끼고 지팡이 하나 주고 이제 후문으로부터 이제 정문에 있는 사회과학대 앞까지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눈이 보이는 대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안대를 끼고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다니던 그 길이 그날따라 굉장히 두려웠어요. 지팡이를 짚고를 탁탁탁탁 이렇게 짚으면서 가는데 혹시 뭐에 걸려 넘어질까봐 무서웠고, 혹시나 내가 이걸 잘못해서 뭔가 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렇게 전봇대에 부딪힐까봐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있었지만 정말 두려웠던,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과학대 앞에 도착했을 때 몇 분이 흘렀는지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상의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살짝 그때 너무 뒷부분에는 힘들어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안대를 살짝 올렸어요. 올려갖고 밑에가 보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언제 끝나나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왔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그 마지막에는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에 눈을 못 본다는 것,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삶, 두려운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라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죠? 사회 제도가 있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 요즘은 안내견도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겁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 그냥 정말 일상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 곁에는 늘 가족 중에 누군가는 붙어 있던지, 그죠? 가족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만의 상상으로 생각하고 그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은 나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 듣고 나비는 날개가 있어? 근데 그 무슨 색이야? 그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고 다리가 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더듬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스스로 상상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흐리멍텅했을 겁니다. 기괴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총체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이 어둠에서 지금 빛의 세계로 건져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먼저 보신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씻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씻게 되니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저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뭔가 기적에 대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 정도 들으셨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안에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빛 되시는 예수님, 나는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두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거예요.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그 소경,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소경에게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사 그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열린 것이죠. 빛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여러분이 말씀이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한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둠 속에서 빛 되시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보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보게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뭔가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심오하고 복잡한 세계를 뭔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믿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막 신비한 세계를 계속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영안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먼저 영접하시기를 여러분이 먼저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이곳에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여러분 그 좌절이라는 그 순간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벗겨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 맞네.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이라는 것이 따로 있네. 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영안이 열린 거죠. 그전엔 이런 걸 몰랐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 이런 평화가 있다는 것 몰랐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이 저희가 묵상이 되면서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는 그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만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은혜로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사람이 이 보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상상하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가 보게 된 이 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았을까?
뭐 이런 그냥 상상을 하게 해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매일매일을 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았을까? 야, 이게 나비구나. 이게 들꽃이네. 아,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어머니는 이렇게 생겼구나. 매일 듣던 귀에 익숙했던 그 음성의 주인이 이 사람이네. 오며 가며 내게 힘내라고 한번 격려해줬던 내 이웃이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구나. 매일매일이 새로웠을 것이고요. 매일매일이 기뻤을 것이에요. 보게 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된 눈을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관리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이렇게 보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았던 이 사람에게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 눈을 얼마나 기쁘게 잘 감사하게 관리했을까 싶은 거예요. 잘못 관리해서 다시 실명이 되거나 이래서 어둠 속에서 사는 삶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을 건강하게 아끼고 지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눈이 예전만치 안 되는 거,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흐릿하고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눈 관련해서 관련해서 뭐 약 먹고 이랬던 적이 없는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켜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눈을 관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몸의 눈도 건강하게 지키려고 약도 먹고 눈에 나쁘다는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버리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가지 정도 우리 영적인 눈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이 우리 가족분들의 영적인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건강하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알고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여러분 이 영적 그 눈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어주신 이 영적인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을 조심하기 바라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이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먼 사람이 태어난 것,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죄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소경된 자가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되는 게 맞아요. 왜 이 사람만 소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은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궁휼히 보고 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자마자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을까?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내면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죄인 아니라는 생각이 있겠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왜? 나는 눈 뜨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가 덜 하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저 사람이 짓거나 저 부모가 지었으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을까? 지금 그 마음이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답변하십니다. 뭐 하나 더 뗄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논의의 여지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소경이 당하고 있었던 그 일생의 아픔과 여러분 그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렇게 눈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걸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통 속에, 이 사람의 슬픔 속에, 이 사람의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예전 어렸을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주일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등산의 산에서 그 발목을 삐끗하고 그 다음 주에 깁스를 하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주변에서 그 성도님께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눈으로 무슨 얘기가 들렸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발목 삐끗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는 저도 이 업보라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업보라는, 예전부터 뭔가 이게 업보라는 게 있어서 제 자신 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뜸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를 이렇게 먼저 살펴보게 돼요. 저는 이 업보라는 잘못된 이 관념, 잘못된 지식, 어떤 잘못된 이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정황들을 이 하나님이 무슨 일로 이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들 죄인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 여러분 좌절과 무너짐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이 이야기 속,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여쭤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접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굳이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통념이나 그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채로 그냥 놔두세요. 덤벼들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하셨는지를 그냥 여쭤보면서 내 삶 전체를 그냥 조망해 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왜 이런 좌절이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왜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가? 내 죄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내 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내 부모의 죄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이 상황을 해석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관념과 통념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두신 것들이 있다면 놔두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른 말로 설명해 보자면 이겁니다. 본질을 추구하세요. 본질을 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보게 하셨는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진흙에 침을 뱉어서 손으로 이기시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씻었더니 정말 눈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언제일까요? 안식일.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또 안식일에, 뭐만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예상이 되시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눈뜨게 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평생을 안 못 보며 살다가 이제 빛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환희를 경험해야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손을 잡고 와 보게 되었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너가 왜 눈을 떴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분위기를 보면 마치 이 사람이 눈을 뜬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같이 환희 속에서 이 사람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형식이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던 형제가 앞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어요. 안식일의 형식이 오히려 이날 앞을 보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된 이 묻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지고 안식일의 껍데기, 왜 형식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냥 저절로 순종되는 그 수준에까지, 그 단계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읽는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희는 작은 가족교회니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사람이 많아져도 그 안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가 훈장처럼 돼요. 성경 한 10번을 읽어봐야지, 성경 한 100번을 읽어야지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100번을 여러분 읽어서 성경 지식 많지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분노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는 그런 삶에 조금도 진보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경 읽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을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도끼다에서 되게 그 책은 도끼다라는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그 실존주의 문학을 이렇게 선구자라고 하는데 카프카가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이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카프카가 썼어요. 여러분, 이 카프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책을 읽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건 책 읽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권, 1년에 뭐 150권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이 본질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의 본질은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어요? 1년에 10번, 100번 읽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읽은 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본질이 아닌 형식을 중시하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또 형식에 갇혀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계시죠. 얼마나 어떤 시간에 깨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그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질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형식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나빠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눈이 닫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는 눈과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외형과 형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세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교만, 안다는 교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다는 교만을 조심하세요. 9장 39절을 보면 이 앞을 보게 된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러자 이게 마음에 뜨끔했나 봐요.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자신들이 우리가 그럼 눈먼 사람이냐라고 대뜸 묻는 거예요. 내가 눈먼 사람이냐? 나를 두고 한 말이냐?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너희에게 말씀하세요.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너희가 모른다고 했다면 너희에겐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잖아. 잘 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삶에 정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깨닫는 바들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부정하지 않느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럼 그 교만을 조심하실 수 있긴 바랍니다. 이 교만은 여러분을 판단의 늪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 안다는 자세가 사람들을 판단할 겁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이 영적인 우위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무엇을 두고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떴으면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알기를 바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여러분 그 계시의 영을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 소망, 그 풍성한 소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째째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겨우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삶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알고 또 알고 해도 이 끝을 다다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아가는데 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봤는데 오늘 난 이 말씀 너무 잘 알아,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말씀 동행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메시지를 단톡방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따로 몇몇 우리 제자들에게도 따로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2주 전에 지금 창세기를 다시 시작했고 출애굽기 했고 이제 레위기 가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매일 말씀을 봐도 매일 다른 느낌으로 새롭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제자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이게 기분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다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하십시다.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너무 매번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익숙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길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 말씀을 봐도 매일 새롭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여러분,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같이 보고 숨을 쉬고 먹고 여러분 마시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보는 거지 숨 쉬어지는 거지 오늘도 먹는 거지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눈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관념과 여러분 잘못된 이 통념들이 내 삶 가운데 혹시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본질과 여러분 이 형식의 차이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이 교만에 빠지지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점점 이게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진정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아가는 게 난 진정한 알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내가 말할 수 없었구나. 내가 그분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전 진짜 알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깨끗하게, 늘 건강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보면서 통찰하고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